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일어난 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를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사시다가 나이가 30이 되어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바퀴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3번 시험했지만은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날마다 quiet time, 셀라이프 교제를 한 20분만 있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으로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와라. 내가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시집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땅밖에 모릅니다. 이런 자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떤 인생?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가 3년 동안 하셨거든요. 3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만 3년 정도 조금 더 걸렸습니다. 3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까지의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세요. 뭐 알아야죠. 배우셔야죠. 배운 거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3대 집중적인 3년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너무 한 주간 동안 미안해요. 왜? 주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작품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가난교회 김도진 목사님이 83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난교회는 참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노숙자들이 변해서 그 교회가 기숙
그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예배를 드려.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 드려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아니야 2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추모합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그 문상을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의 생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분을 추모하는 것을 저도 하고 다 봤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뭐가 남을까? 뭐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죠?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고 많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43년 전에 만 43년 전에 부름받아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6년 전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군목도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10년 해봤고 큰 교회 부교육자도 해봤고 담임 목사도 해봤고 해외 나가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도 해봤고 선교사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또 2번째 개척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쭉 돌아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더라고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을 했을 수 있었을까? 잘 몰랐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2번째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가만 놔두지 않고 백성 그 예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모든 그 분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는요.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병 고침의 주님을 많이 썼습니다. 똑같은 공간복음이랄지라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도 누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원래 우리가 이 땅에 병들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 짓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거기서 풍성하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러요. 풍성한 강이었습니다. 강이 있다는 것은 비옥하다는 소리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선악을 먹는 순간에 아담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심부름꾼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도전했을 때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 거룩하신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그 하나님을 도전했던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내려왔습니다. 우주 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구 속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습니다. 뱀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쫓겨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쫓겨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을 용감하게 하지 좀 제발 좀 마세요. 쫓겨난다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 신랑이 얼마나 멋있어요. 왕인데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진짜 모든 처녀들이 볼 때 사울 왕이 멋있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진짜 준수했고 키도 크고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근데 일단 왕이 된 다음에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잘 들으세요. 성공이 위기예요. 성공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 있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줬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했지만은 그만 교만해져서 탐욕이 생겨서 전리품 중에 양들, 소도 양들을 그냥 다 멸하지 않고 숨겨놨어요. 선지자가 나갑니다. 이 양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요. 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양들을 갖다 놨지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묵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사울은 폐위가 되었어요. 아니 그는요 야료하고 죽었어요.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감해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재물이 더 좋아요. 누가 재물 준다면 거기 엎드려 절해요. 천하 영광을 줘. 아이고 그럼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챙겨놓고. 불순종. 마귀가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내가 왜 자꾸 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나는 의지가 약한가? 자꾸 불순종 자꾸 해요. 왜 그래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 모르세요? 마음은 다 해요. 마음 같으면 뭘 못해요. 자,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음으로는 뭘 못해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이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까요? 아, 내가 지난 주간에 좀 실수 많이 했는데 이번 주간은 잘 살아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간다 하는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쉽게 될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어쩌면 24시간 중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 얼마나 우리가 바쁜 줄 아세요? 아이고 밤새도록 난리 버거지를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선의 복을 받으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났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간증하실 거 해보세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말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입 다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참 복받은 게 뭐냐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인복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좀 젊은, 저기 뒤에 있는 중현 형제 같은 젊은 전도사님들이 오면 매력 있잖아요. 근데 웬 아저씨가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하다. 우리 중학생들한테 저는 저렇게 막 거의 중년 같은 분이 딱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요. 교감 선생님을 했다가 전도사님을 오신 분이에요. 대구에서. 그래서 참 목사님 너무하시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연세가 많아서 좀 있으면 교장 선생님 될 분이 이제 온 거예요. 교감 선생님 끝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감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교장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름 받아서 당장 사표내고 총신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리고 총신에 와서 우리 교회 교육전생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교직 생활을 20년에서 6개월을 더 못해. 19년 6개월을 했어요. 그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그래도 집사님 참으세요. 6개월만 더 하면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 처자식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해요. 부르셨지만은 그거 좀 이따 한 6개월만 미루고 그냥 6개월만 더 교감 선생님 하다가 사표 내면 사표 내서 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신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근데 그분은요 안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연금 없이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전도사님 저렇게 순종 잘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절 봐요. 저를. 산수를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면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영악스럽고 너무 계산을 잘해요. 막 너무 잘. 그 잘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훌륭하게 역사하셨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눈에는 얻어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할 때 그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쿨쿨 잠을 잘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를 향해 나갔어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순종을 안 해요. 아주 그냥 안 변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언제 순종할 거예요? 언제? 주님 책임하시는데 그 평생 그렇게 살다 여러분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우편도 구원받. 평생 강도짓 했어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더 머물러 살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 100세 산다고 합시다. 그 뭐 하려고 그래요? 100세까지. 작품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인생 성공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 줬는데 저 자매에게는 5달란트 줬어.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5달란트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되지라고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내게 2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적은 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참 작게 보여도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안 쓰셔도 할 말이 없는데 충성되게 여겨 쓰여주시니 얼마나 고맙네. 그걸 가지고 즉시 장사하여 또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사업하는 게 달란트예요? 그럼 사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과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중요한 거예요. 큰 매장, 슈퍼마켓을 해요. 그거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가 축복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를 돌아봐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감사절이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4개월 지나면서 아무 일 없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맥추절이 돼서 참 감사해요. 6개월 됐으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다 집에 돌아갔으나 1명, 9명은 갔지만 1명은 돌아와서 감사할 때 내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인색한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인색의 영. 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 은혜 받고도 배은망덕한 자, 그 9명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병이 얼마나 불쌍해요.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손가락이 잘려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나병 환자는요 숯불을 고기를 굴 때 숯불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옮겨 손이 지글지글 타도 감각이 없어 아픔을 못 느낀대요. 나병 환자는 본 적이 없죠. 저는 어려서 많이 봤어요. 우리 밥 먹다가 나병 환자들이 막 집으로 밥 달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죠? 무서워요.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귀도 잘라지고 막 손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불쌍한 사람들. 이들은요 격리돼 살았어요. 요즘에 소록도 예전에는 우리 때는 격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는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혼자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살아요. 만약에 붙잡히면 격리 수용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집을 떠나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같이 살다가 전염될까 봐 막 끊어버리고 나옵니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 동량하고 나누며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왜 내가 이렇게 됐나? 난 태어날 때 이러지 않았는데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집에서도 격리가 되었고 얼마나 외로워.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귀가 있어서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걸 아마 뒤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뒤에서 저 멀리서 들으면서 보니까 소경이 왔는데 소경이 눈을 고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 2마리 보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뒤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온 잔치 물이 포도주가 는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거지지만.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멀리 예수님을 멀리 서서 만나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합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가냐?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요, 그 흉물스러운 그 피부를 가지고 만약에 제사에 가면 붙잡혀가지고 격리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붙잡혀서 격리 안 되려고 도망다니면서 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과 너희는 제사장에 가라면 제사장들은 그 붙잡으면 격리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주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보였다가는 붙잡혀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들이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들은 엉 울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여러분에게 왜 이적이 없는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갈 때에 가다가 몸이 나음을 보고 깨끗함 받았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얼마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고 내 형제들 보고 싶었는데 이 고침받은 다음에 그들은 기뻐 뛰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너무너무 좋아서 쫓겨났던 자기 집으로 다 보여. 내가 다 이제 난 났으니까 난 여기 살 수 있어요. 아마 다 흩어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 앞에 달려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호녀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있으신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 상한 뭐가 감사가 있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고 별로 기뻐할 만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뭐가 기뻐요? 뭐가 감사해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원받음을 기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간 자, 감사하지 못한 자들 9명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감사할 게 뭐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힘든데 빚내가지고 밑에 사람 월급 주고 사는데 뭐가 감사해요? 없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친해자면 모르죠. 펌프 있는 거. 우리 집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펌프가 뭐야? 펌프라고 그러나? 그게 수돗물이요. 올려가지고 해문대 한대 막 등록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안 나와 이게 비야. 그러면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으면 나와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과부에 두 랩돈을 가지고 마중물을 부을 때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성기도가 뭐냐면 내가 위기적인 상황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통성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누가 모르나요? 근데 기도가 돼야지 기도를 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자꾸 졸려. 한 500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빈들의 말은 풀 아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했으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과거에는 여러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지금은 어땠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메마른 자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기도가 되지 않고 회개할래도 회개할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붙잡혀가지고. 나병 환자와 같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바라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보면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도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구하여도 왜 못 받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얻으면 그것 때문에 더 안 된다니까요. 네? 많은 물질이 생기면 더 욕심이 생겨서 더 죄 짓고 더 잠잠이 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들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랴. 잘못하면 붙잡힐 수도 있어요. 위기, 말씀에 순종하는 건 위기가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만약에 연회장에게 가나온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대접해야 될 그들에게 물을 떠다가 줬다면 잡다가 뺨 따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는데 이런 불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위기가 닥친다니까요. 이 위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걷다가 빠져 죽는데 어떻게 물을 얼려놓으세요. 그럼 내가 걸어갈 테니까.
날 따라오라. 아니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내디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이 참 좋습니다. 주일날은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는지, 기도 시간을 도대체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내가 혼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설교를 미리 합니다. 왜? 다음 주는 7월인데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싹 다 잊어버려.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연말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6개월 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곱씹으면서 A4 용지에다 쭉 써서 우리 서로 나눔을 갖자고요. 예배당 와가지고 무슨 사업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믿음 얘기해야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했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세상 얘기하다 돌아갈 겁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인가요? 요즘에 김장값이 올랐는데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면 저분들은 참 성도의 교제가 많다고. 그건 세상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할 게 없다는 것은요, 빈들의 많은 불이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네 가지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요 15분 전부터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서로 맞췄다고 해서 나는 아니에요. 찬양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교회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 여기서 막 이러지 말고 준비된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막 뒤지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애인이 그러나 잘라버려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연애하려면 내가 만약에 아가씨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다 와서 이렇게 대접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네. 나한테 주면서 막 아까워해. 그거 어떻게 사귀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걸 하십니까? 근데 회개도 하지 않아. 네?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그냥 왕창 깨지고. 아유, 그게 반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는 분이지. 아멘. 난 예수 믿으면 돈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먹고 담배 못 피고 뭐 나쁜 짓 거짓말 못하고 눈 한번 질근가 하면 죄질 일이 얼마나 죄는 참 많은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십자가 우편 강도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꽉 하고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길어.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걸 뺏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내가 나를 볼 때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내 병을 고쳐 주셨어요. 내 죄를 사하셨어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가 늦으면 안 됩니다. 왕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추리닝 입고 와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도 예비군을 이제 다 끝났는데 예비군들 보면 그렇게 점점 예비군 군복하면 다리가 좀 팔자로 걸어서 왜 저러나? 이게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소개해줬는데 이 자매가 삐졌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저 형제는요 나를 만났는데 아무렇게나 나한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는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왔는데 형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불렀어요. 옷 좀 잘 입고 나오지 왜 그래? 예의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고 나서서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줄 아네? 끝나고 결혼식 가려고 옷을 잘 입고 야, 그것도 아주 지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배는 결혼식만도 못합니까? 암캐나 입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책망을 못해. 왜? 삐지면 딴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어딜 가? 여기 나하고 평생 살아야지. 네? 아이고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업수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는 거 말이 되냐. 저도 결혼할 때 좀 늦게 나갔는데 제 집 사람이 아주 예쁘게 차니까 바로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감동을 받고 멋있는 자매가 쭉 있는데 미안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마음에 붙였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구나. 예의를 갖추고 오랫동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누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 때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했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나병은 없지만 이 허리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사람 마음이 병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병들었는데 돌아갈 때도 병들고 가면 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돌아갈 때는 이걸 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를 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습관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만 속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병들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윤택함이 있는가? 누가 그러더라고. 성도는 뭐라 그러더라? 전도지래요. 전도지 꾸기면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자매님 아시겠어요? 이게 째려보면 안 돼요. 밝게 없어요. 항상. 그래.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그래. 너나 믿어라. 그러니까 얼굴이 우거지서 예수 믿었으니까 속으로 했대요. 너나 믿어라. 얼굴이 어두운데 뭐 기쁘냐 이거예요. 네?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만 고치니까 나랑 고쳐줘요. 왜?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병도 고질병이지만 내 못된 성품도 고질병입니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끊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이 나쁜 습관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병만 왜 고치시고 나는 왜 안 고치십니까? 나도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둡게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능력 있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만 고침받아야 돼. 우리는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사오니 내 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윤 목사가 혈기를 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지옥은 안 가요. 근데 내가 혈기 낸 거 회개 안 하면 자매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안 줘요. 이해가 돼요? 아멘.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혈기 낸 거 회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가 혈기 내고 살면서도 혈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늘 이게 나쁘게 산다고요. 아멘. 인색하게 산 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줬어. 나는 코로나 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은혜가 더 넘쳤어요. 잔이 넘쳤다니까요. 아멘. 야, 정말 어려웠는데 아니에요.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걸 어떡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너무 과분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지구촌에 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속에 오염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때입니다. 진짜 언제 어느 때 뭔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들 기도하며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인들 위해 어려운 역경이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것이 떠나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하늘길이 다 막혔어요. 선교사님들이 갈래도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지구촌을 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한국교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받으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받은 은혜 바로 또 감사하고 그러면 더 큰 은혜 주시고 이것이 순선환이 되어서 좋은 사이클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만 고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좀 허리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이것도 고쳐주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려운데 내 사업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네? 사막에 강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고치고 내 심령도 고치고 우리의 사업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29장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모든 풍파들로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그 뒤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우리 형제님 저기 뒤에 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